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윤누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하시는 가운데서 장로님 두 분이 함께 찬양대 서신 거 맞습니까? 네. 너무 감사하고 보기에 참 든든합니다.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사역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또 열심으로 힘써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 미시간 한인 장로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힘이 거기서 나오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4년 전에 제가 방문해서 한번 말씀을 전할 기억이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귀한 강단을 허락하시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대하여서 우리 박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1살 때 담임을 맡아서 지금까지 한 교회를 37년 동안 한국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보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시는 바가 있으신데요. 그게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너무 말씀이 친숙하고 또한 쉬워서 즉석에서 여러분이 다 암송을 금방 하시는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바로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거창하고 특별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야말로 매우 일반적이고 아주 평범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크다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아주 사소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을 거의 지배하고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 그리고 쉬지 말고 라는 표현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이루어 나가는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승리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고 지금의 삶이 매우 불만스러워도 그 가운데서 범사를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뜻하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애창되었던 복음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송경민 목사가 작곡하고 만든 은혜, 충만, 행복이라는 곡입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찬양을
은혜라는 찬양은 아마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가사가 이렇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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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라고 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경민 목사가 이 곡을 만들 때에 그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에 이 일상적으로 살았던 숨을 쉬고 사는 것 또는 모든 삶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곡을 부를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누려왔던, 지나왔던, 걸어왔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구나 라고 함께 공감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행복이라는 이 곡도 내용이 매우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정말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나누고 억울한 일 있어도 참고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험한 세상 살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살 때 너희가 비록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속상해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제가 아비가 되고 나니까요, 정말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으로 늘 바람이에요. 아들의 얼굴이 우울하거나 또는 침울해 있으면 제가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러는데?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대단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동일한 삶의 현장에서 무언가 다른 삶,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우울할 때, 억울하고 속상할 때 그들과 달리 항상 기뻐하고 범사를 감사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은혜를 주셔서 아니면 도와주셔서 저런 거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자고 기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삶의 전도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말처럼 쉬울까요?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사는 것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주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그가 처한 현실은 어떤 상황일까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처지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바깥에 있는 성도에게 써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볼까요? 그 현실이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서 자기가 추록할 것과 생존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자신이 그 마지막 생애의 이제 마지막 순간임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란 구약의 제사에서 마지막 종교라는 순서에서 술잔을 마지막 부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한순간에 부어짐이 남아있다는 것을 예견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도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기의 현재 처지도 그리 기쁠 처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상황에도 그리 기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는 감옥에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 거기서 그가 생을 마지막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그가 주 안에 있기에 그는 스스로가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기쁨을 성도들에게 전하며 권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자신이 기쁘지 않는 상황에서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위선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가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전달하는 소리에 불과하겠죠. 바울 사도께서 스스로가 주 안에서 항상 지금 기뻐하기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힌 것이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도 그는 기뻐하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어떠한 자기의 성취된 그 일의 성공 때문에 기뻐하는 종류가 아닌 다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특별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을 때 범사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리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한자로 범사입니다. 모든 것이란 범사란 잘 되어지는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범사의 모든 일입니다. 형통한 것도 모든 일입니다. 그리고 불통한 것도 모든 일입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 여건 그리고 모든 일에 성공이 되어지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여전히 아직까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을 때 내 몸의 질병, 사랑하는 가족들의 질병, 현실의 어려운 문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쉬 응답이 없을 때 그때도 범사입니다. 어떻게 그럴 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나갈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도 역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말은 그 앞부분에 그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했던 것을 전제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칭했던 그의 몸의 질병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질병을 학자들은 어떤 학자는 간질병이었을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질병이 어떤 병인지 잘 아시죠? 평소에는 아주 멀쩡히 잘 있다가 그 증세가 발작되면 몸이 뒤틀려지고 거품을 내뱉고 그래서 버둥거리는 그러한 것이
간질 질환입니다. 만약에 그것이라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게 그러한 질병이 있다면 평상시 잘 있다가 설교하다가 그 증세가 발작되면 여기서 여러분 모든 보는 앞에서 제가 버둥거리며 거품을 내뱉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학자는 그의 육체의 가시 질병은 안질병이었을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부름 앞에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추어서 그 자리에서 그는 실명을 하고 맙니다. 손에 끌려서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가서 내내라는 선지자의 기도로 눈을 떴지만 그 이후로 그가 일생 동안 안지를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매우 나빴고 그의 눈곱이 늘 누렇게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또한 그리 명쾌하고 유쾌하지 않는 모습이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를 3번씩이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대하여서 그래 너는 내 종이니까 내가 당연히 고쳐줘야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그가 온전히 헌신하며 총 살았던 그인데 왜 그런 질병 하나까지도 고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그거를 인하여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6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약한 데서 곧 강화해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은혜가 크다고. 하나님이 너무 자고하지 않게 자기를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으니 바로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송에 보면은 또한 이제 날 구원하신 주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인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내 주 곁에 계시네. 가벼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가려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여기 나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 기도에 응답이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다는. 또한 3절의 가사를 보면 일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에 있는 가시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3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 매우 짧지만 그 배치되어진 부분의 것들은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중간에 있는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싶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으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나도 주장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늘 처방하고 나서 마지막 치료에는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하는데요, 그 말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잠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잠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와주시고 힘을 주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힘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의 많은 삶이 다 염려라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염려거리입니까?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어요. 마인드 컨트롤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염려 속에서 이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고 다만 기도와 간구를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할 때 염려되게 기도하고 불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도 왠지 마음이 편치 않은 그 어느 순간에 기도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평강이 찾아와요. 나도 모르는 기쁨이 저 밑바닥에 샘솟이 올라오고 염려 근심이 언제 사라졌는지 안개처럼 거치고 내가 지금 왜 어떻게 염려했는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찬양하는,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시간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규칙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24시간 기도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매일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시간을 두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도 나의 기도 시간을 매일 정하여 그 기도 시간에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내일도 그 시간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것입니다. 오늘 광고 말씀을 목사님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정말 내가 하나님과 일대로 만나서 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한 그 시간을 정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매 시간을, 매 순간을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다시 말하면 운전할 때도 운전대를 잡을 때도 기도하지만 운전을 할 때 계속적으로 운행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눈을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나겠죠. 전방을 주시하고 주변을 주시하고 법을 준수하면서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또는 상담자 바위를 만나면서
가사를 이루면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야말로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잠자지 않는 그 순간에는, 깨어있는 순간에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2주일을 벌써 보냈군요. 저희 교회에서는 안식월을 얻어서 왔습니다. 오면 이제 시차를 여기 와서 조금 적응하면 또 한국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차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잠이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시차 겪는 것이 저는 오히려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많이 얻어서 참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 기도할 시간을 많이 얻지를 못합니다. 하고 싶지만 주식전 정규 시간 외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기도하기가 참 평소 힘들거든요. 그런데 미국 오면 정말 그게 가능한 거죠. 처음 왔을 때는 밤에 잠을 잤는데 12시에 잠이 깬 거예요. 밤 12시에. 잠을 청해도 오지 않거든, 시차는요. 그럼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때부터 잠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아침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6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 조금 적응되면 이제 3시에 깨어나고 4시 반에 깨어나고, 지금 아직은 오늘도 4시 반에 깨어났습니다만, 그때부터 기도하니 정말 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고, 그때 모든 것들을 다 알려잖아요.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온 것은 셋째 손자가 낳기 때문에 또 왔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며느리가 밤에 데리고 자고, 그러면 이제 밤새도록 하는데 제가 4시 반에 깨어나서 그 손자를 제가 케어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서 좀 쉬거라 하고 며느리에게는 힘을 주고 손자를 안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게를 경영하고 일을 하시고 드라이브 하시고 바이를 만나시고 가사를 하면서 내가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은혜와 힘을 주셔서 환경과 조건과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낙심되고 근심되고 우울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날 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제목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아버지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 자녀 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의 삶을 이기고 환경과 여건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녀된 게 어떤 게 다른 건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그것이 위대하고 대단한 거창한 그러한 선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니면 어떤 하나님 사역하는 거, 그걸 가지고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삶을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라고 설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독생자를 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더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뜻하신 것을 말씀으로 또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